어제 사무실에 와서 노트북을 딱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전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12%가 남은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에러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에러 표시를 보니까 배터리 수리 서비스래요. 배터리 수리 서비스를 찾아서 보니까 이것은 서비스 센터에 갖다 주래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12%인데 그것도 배터리가 안 되면, 노트북 배터리가 안 되면 사실은 전원 케이블 아댑터 연결해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전원 케이블이 안 들어오는 거, 불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칙칙이 뿌리는 건 무슨 이거 먼지 제거하는 것도 뿌려보고 별수를 다 해보고 안 됩니다. 결국 알아본 것은 제가 쓰고 있는 이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노트북이에요. 아주는 아니어도 좀 오래된. 2011년까지는 그 아댑터, 전원 아댑터가 맥세이프 2를 쓰고 2012년부터 맥세이프 2를 써요. 그러니까 단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 어디서 가서 하이마트 가서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버린 거예요. 이 당장 이거 바닥에는 2% 남았어요. 일단 그래 얼른 껐어요. 일단 이거 주보라도 프린팅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보 프린팅 해야 돼. 막 주말이 넘어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제가 거래하던 알고 있는 그 가게에도 연락해 보니까 놀러 갔대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1시간 동안 이 멘붕이 온 거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침착하자. 기린이 있을 거야. 이 기린 있긴 뭐가 있어요. 근데 침착하면서 제가 그 전원 연결되는 단자 부분을 한번 꽉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프린트 될 그 주말에 써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트북이 전원이 안 들어오면 어디 가서 연결해서 대충 쓰면 되는 그런 케이블이 아니잖아요. 하이마트 가가지고 단자도 틀리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건 단자도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당황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아이들이 가끔 쓰는 표현이에요. 애들이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자, 침착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자. 근데 저에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당황하면 잘하던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이 두려워하면 하던 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침착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좀 집중하니까 뭔가 지혜를 안 해보고 노트북 들고 가려고 그랬어요. 하이마트로요. 그런 상황 한번 더 해보자. 한번 눌러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눌러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해봤겠죠. 뭐 툴이고 다 해봤죠. 근데 된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노트북도 안 가지고 계속 전원 연결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어제 오전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가만히 어려울 때 보면 어려운 것을 견뎌내면서, 이 견뎌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 견뎌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나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이것처럼 어려운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주문이 어려웠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는 거야? 어려워서 견딜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찾아라, 나를 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찾아가요. 그리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안 돼요. 다 막혀요. 사람도 찾아가고 내 지혜와 내 경험들 가지고 해봅니다. 다 안 돼요. 다 안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많이 경험해요. 저 역시 많이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으면 좀 시행착오로 줄일 수 있는데 여전히 또 반복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좀 훈련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에 숨쉬기조차도 좀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 견디기도 힘든 시간에 그래도 나를 좀 봐라. 야, 나 보면 되지 않겠니?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고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나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륨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렇지 않고 우리 삶에 좀 이렇게 고난을 뛰어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을 찾기가 쉬울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평화할 때,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뭔가를 누리고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같아. 하나님 없이도 잘하고 있는 거야. 굳이 뭐 하나님께 그렇게 찾거나 뭐 간절히 구하거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뭐 간절히 부르지 않아도 되네. 되니까 또 그냥 그대로 또 가요. 그대로 가요. 얼마나 그렇게 오랜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풀려나고 하나님 우리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버린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생각의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거나 평화할 때나 혹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더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을 지키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엎드려야 돼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은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자꾸 섬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섬기는 겸손한 마음들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장할수록,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수록,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내가 내려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부터 철저하게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결국은 바닥을 찍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게 돼요. 성경이 굳이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그렇게 예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쁜 이야기가 아닌 이 이야기를 굳이 드러내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 다윗의 아주 어려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 범죄하고 권력에 타락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무너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이 이야기까지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과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 잘했던 어려운 시간에 견뎌냈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보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큰 자리에서 뭔가를 하다가 무너졌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철저하게 무너진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가로이 왕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였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한참 있다 임신했다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작전과 계획을 시도합니다. 어쩜 다윗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범죄자로서 전락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한 이 사실, 이 죄로 말미암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요, 우리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이런
팩트를 드러내는 그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향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1장과 12장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메시지지만 분명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죠. 자,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터에 요압 장군이 이끌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오른쪽 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이 사무엘하 10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겨울이 왔습니다. 잠시 휴전하고 오늘 1절 말씀을 까 이제 봄이 온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건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오니까 전쟁터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은 전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싸우고 승리를 이끕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잘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 옳은 것일까, 잘한 선택인가 못한 선택인가, 뭐 그것은 그럴 수 있다 봐요. 왕이니까 왕이 명령하고 너네가 싸워라. 그러면 자기는 왕궁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1장 2절, 3절, 4절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 다윗이 이 선택이 옳지 않았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한가로이 지금 왕궁을 산책했던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왕궁을 산책합니다. 왕궁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볼 수 있지 않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괜찮아요. 보았습니다. 본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 제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한 사람에게 명령해서 저 여인이, 저 목욕하는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와라 명령을 시킵니다. 명령합니다. 벌써 이때부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종이고요, 군사하고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유부녀예요. 이미 벌써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욕심이 있으니까요 더 생깁니다. 여러분 욕심 가져보세요. 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 욕심이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해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성경합니다. 집으로 돌려봤다는 건 굉장히 온화한 표현이에요. 부드럽게 한 표현이에요. 그냥 버렸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한 행동이에요. 어쩜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보고 있어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 우리 익히 한번 다윗의 이야기에 크게 나오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이 밧세바의 이야기, 다윗의 삶에서 이 두 사람은 꼭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지금 왕이 올라와서 안정적인 이 삶을 살아가기까지 다윗이 그 온통 삶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소년 시절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명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다는, 골리앗은 3m 정도 되는 장군이에요. 거인이에요. 근데 평범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명의 시절에 그를 무찌르고 죽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넉넉히 어린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 소개되지 않던 목동 시절부터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그가 인기 있게 되고 사람들 주목을 끌고 그는 더 겸손한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젊은 시절 20대의 가장 소중한 시간 동안 그는 도망자로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자가 아닌 죽음의 위협을 날마다 느끼면서 동굴에 숨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에 또 연속적인 고난에 또 하나 넘은 또 고난에 이전보다 더 큰 산이, 작은 산 안에 큰 산이 그의 삶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20대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뭘 배웠습니까?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관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마다 함께 하시면서 위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 아니라 힘내어서 살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넉넉히 경험하게 되고요. 경험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올랐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는 겸손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주변 나라로부터 영토를 확장했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했고 그들로부터 이제 그들을 종으로 다스릴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다윗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와 상관없는 오히려 죄를 단절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단번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왜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품게 되니까 욕심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서 결국은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게 돼요. 욕심은 결국 무엇을 낳느냐 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욕심을 품고 나는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 욕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도, 적어도 우리도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너무 밤새서 공부하면 안 돼, 얘들아. 밤새서 공부하면 그 다음에 어려워져.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욕심이 결국 잉태되어지면,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욕심을 갖고 계속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할 수,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의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좀 평안한 자리, 안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는 책을 썼는데,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 아주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무너지지 않는 삶,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는 삶, 이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내가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욕심을 품지 않겠다고 욕심이 안 들어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인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빛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과 싸워서 이 어둠을 내가 이기려고 막 격투하며 싸워간다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주님을 선택하면서 빛을 선택할 거야 하니까 어둠이 내 영역에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누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나눔의 3박자 나눔을 얘기해요. 3박자 나눔의 첫 번째 나눔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어지면, 뭔가 조건이 되어지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경험이에요. 처음부터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것이 소중하니까 이 나눔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가 셋업하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떼어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호되는 거예요. 내가 좀 풍성해지고 자유해지고 안정적인 삶을,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여전히 내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나를 보호하는, 마치 좋은 차에 좋은 브레이크가 있듯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선적으로.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나눔의 원칙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보다, 금액의 양보다, 나눔의 양보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 삶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정하고 그 퍼센테이지를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10,000원에서 1,000원을 드리는 연습들.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죠. 작은 영역들의 퍼센테이지를. 세 번째는 발전입니다. 발전적인 것을 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높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존 웨슬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이만큼을 가졌을 때 이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의 10%면 1,000원밖에 안 되지만 1억의 10%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 퍼센테이지를 갖고 늘려가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성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거짓과 속임으로 살았던 사람을 회개했다면 내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한 삶을, 정직한 사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적질 하는 사람이 도적질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적질 하는 정도에 안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닌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어떤 베푸는데,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것, 여기까지 갈 때에, 적극적인 갈 때에 우리 삶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주의할 것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그때에도 욕심을 보면 단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다면 이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해서는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자,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막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욕심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용심이 잉태했다면 용심을 제거해야 되고, 용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죄가 장성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타락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의 권력이 타락하니까, 타락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결국은 권력을 남용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거, 자연스럽게 그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왕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자기 권력을 갖고, 왕의 권력을 갖고, 왕의 권력 힘을 갖고, 타락한 권력을 갖고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작전에 돌입합니다. 다윗은요, 계획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전술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얼마나 잘 짜겠습니까? 첫 번째 은폐 작전, 첫 번째 작전입니다. 요압 장군,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라. 우리아에게 휴가를 좀 줘라. 며칠 휴가를 줘라. 이렇게 보냅니다. 요압은 아마도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막 싸우고 휴가를 줘라. 다윗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휴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8절에 보면 안부를 다 물은 다음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이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약간의 어떤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내 아내와 같이 쉬도록 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결국은 자기의 범죄,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보낸 것입니다. 집으로. 전쟁터,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친구를 꺼내내가지고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와서 이거 쉬게 하라. 이것은 다윗의 철저히 계획된 자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는 그럴 수 없다고 보면, 동료들이, 자기 지도자들이 지금 한창 전쟁터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왕궁 문 앞에서 그냥 부하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냥 그곳에 잠을 잡니다. 이것이 보고되죠. 다윗은 긴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결국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을 시도. 자, 이제 집에 가서 자도 되니까 집에 가서 씻고 가도록 해라. 역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는 두 번째 그 제안도 거절하고 결국은 왕궁 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갑니다. 다윗의 은폐작전, 범죄 은폐작전 첫 번째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안 되겠죠.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제가 장성한지 교묘해지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임과 자기 갖고 있는 능력들 이것을 감추면서 교묘하게 가는 거야. 마치 합리화시키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죄가 이런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한번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보냅니다. 2차 작전입니다. 어떤 편지를 보내면 요압 들어라. 가장 치열한 전쟁의 맨 앞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너네는 같이 가다가 싹 빠져라. 우리아만 남게 하라는 거야. 그 우리아만 남게 된, 우리아 혼자 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쩜 다윗이 이럴 수 있어? 근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 그 메시지 그 자체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싸움을 싸웠던 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압 장군도 전술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요압을 우리아를 맨 앞에 앞장서게 하고 싸우게 하면 선봉을 가게 하고 막 달려갑니다. 성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다 빠져버립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한참 후에 이제 오늘 11장 말미에 가면 우리아의 죽은 소식을 밧세바가 듣고 슬퍼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데려와요. 왕궁으로. 그 아내를 맞아요. 완벽 범죄를 행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얘기 못하는, 완전히 자기 범죄는 완전히 감출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훈련했습니까? 다윗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분노가 날 정도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죠. 다윗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으면 11장 마지막 부분들 27절의 하반절 중반 이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고 결국은 12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한 것을 비유적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단을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10장, 11장, 12장이 같이 봐야 되지만 오늘 11장만 봤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몇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죄를 잉태하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추고 이것을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죄가 장성하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키고요. 그 여러 가지 속임과 거짓의 방법을 동원해서 괜찮다고 포장해 버립니다.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려 하죠. 그러나 그 끝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돌이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 자체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혼나고 교육을 받고 혼날 때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죠.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또 하죠. 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연약하면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더 이상 그런 욕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상황조차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왜 한가로이 전쟁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내 자리가 내 책임을 다해야 될 그 부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겨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 내가 이길 수도 없으면서도 만약 다윗이 자기 본래의 위치였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쟁터에서 늘 앞장서면서 그 모범을 보며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 만약에 그 한가롭게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있었을 때 욕심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욕심에 대해서 품지 않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면 잉태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 점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단 먼저 뭐냐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베푸시는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책임져야 될 마땅한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들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회개가 중요하고요. 회개가 했다면 돌이킴이 있었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은 삶이 중요하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은 삶. 그 적극적인 우리가 나눔의 삶들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빛에 거하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욕심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이것이 나쁜 것이라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은 이 세상이 벌써 나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이고 뭐가 선한 것인지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욕심을 품지 않게 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리면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예방하는 거라 그래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의 건강을 챙기고 준비하는 그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 예방하는 삶, 욕심을 품지 않는 그 삶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근본이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그분이 죄를 미워하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이런 분이시는데 그분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감히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처럼 우리 가장 좋은 친구처럼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늘 보듬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 맞습니다. 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범죄의 우리의 죄를 회복하며 나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료와 회복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오늘 동시적으로 우리 함께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 모든 영역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모든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습, 이 삶의 연습들이 있을 때에 이 날마다 이 연습이 될 때에 우리가 적어도 회개하는 연속적인 반복적인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욕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결국 욕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온전해지게 좀 더 많은 양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줄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왕궁을 거닐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됐다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다 돌아가고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다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고난당할 때나 그리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내 열심히 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줄로 착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앞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